주 안에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문현자유교회 성도 여러분,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 또 초대해 주셔서 부족한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최근에 동료 교수님의 딸이 손자를 낳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그 교수님의 카톡 프로필 사진이 그 손자 사진으로 바뀌었습니다. 많은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에게 보이는 공통된 현상입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손주들 사진 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그 사진을 보여주면서 또 자랑을 하십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저 평범한 아기인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눈에서는 꿀이 떨어집니다. 아들과 딸 그리고 손자와 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이나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눈을 통과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우리 문현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의 눈에 지극히 존귀하고 보배로운 분들입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 중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외모나 능력 위주로 사람을 평가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우리가 그렇게 보배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와 능력과 관계없이 우리의 존재 자체를 보배처럼 존귀하게 여겨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의 공동체인 우리 문현제일교회가 하나님의 눈에는 너무나도 보배롭고 존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절에 보시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 나옵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히브리어로 보면은 그냥 I love you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기서 너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징계를 받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는 너입니다. 70년 동안 노예처럼 비참하게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남은 백성들이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너입니다. 이런 비천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죠.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은 나라는 단어가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럼 내가 누구입니까? 1절에 보면 야곱을 창조하신 여호와다, 이스라엘을 지으신 분이다. 또 3절에는 여호와 내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내 구원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쉽게 변할 수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이나 거짓 신들, 이 땅에도 없는 그런 신들이 아니라 나 여호와, 전능하신 온 세상의 창조주요 이스라엘의 참된 구원자인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인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흔들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비참하게 되어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랑 고백은 참되고 그리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냥 고백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랑을 해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그리고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이 한마디만 기억한다면 그 모든 어려움을 견디고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오늘 본문에서 한 3가지의 사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으시고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끝까지 책임주시는 져주시는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이것은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1절과 7절에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7절도 읽겠습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1절과 7절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표현들입니다. 특별히 7절에 보시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야곱아 이렇게 이름을 부르십니다. 이스라엘아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이렇게 불러주시는 것과 같은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아라고 했을 때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어의 맨 마지막에 엘이 있지 않습니까? 엘, 이스라엘. 엘이라는 말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으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백성에게 담겨 있는 것이죠. 노예로 비참하게 살다가 이름도 없이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러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름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예가 거기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죠? 지명하여 불렀다, 이 표현은 1절에 보면 이름을 지어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름을 불러주셨다. 부모와 자식처럼 특별한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으로 부르시는 백성이요 자녀인 이스라엘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름을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부모가요 자녀를 낳아서 이름을 지어줄 때 우리 제자들이 가끔 저에게 뭐 좀 히브리어로 굉장히 좀 좋은 이름이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물론 없다고 대답을 하지만 왜 제가 없다고 이야기하냐면 그 부모가 정말 그 아이를 보면서 이 아이에게 가장 좋은 이름, 가장 존귀한 이름을 지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그 부모에게 찾아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왜 그렇게 좋은 이름을, 그 존귀한 이름을 붙여주려고 하겠습니까? 그 자녀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름을 붙여주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를 낳아서 이름을 붙여줄 뿐만 아니라 그 자녀가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그죠? 돌봐주고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랑을 자녀에게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지금 포로가 된 자들에게 이 말씀을 왜 하나님이 하고 계시겠습니까? 비록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포로로 잡혀온 자녀들이지만 그들은 어떤 자녀들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러주셨고 비록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어서 다른 사람들 눈에는 되게 못나게 보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끝까지 그들을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그 이름에 걸맞는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 믿게 해주시고 죄와 사망의 고통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불러 주셨습니다. 이름만 붙여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신실하게 지금까지 돌봐 주셨습니다. 우리를 안고 업고 품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에 걸맞게 키워주셨습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우리 문현제일교회도 하나님의 교회로, 그리스도의 교회로 불러주시면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자라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1절 끝에는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시냐면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바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고 돌보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연인들이 너는 내 거다 이렇게 표현했을 때 그것은 단순한 사랑 고백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거기에 무슨 말까지 넣어야 되냐면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그 책임감이 거기 들어 있는 거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내가 너를 정말 내 모든 것을 다 줄 정도로 너를 사랑한다 하는 그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요, 놀이터에서 놀다가 뭐 이렇게 넘어져서 무릎이 깨지거나 또는 자기를 못 살게 구는 친구가 있다든지 또는 싸워가지고 졌다든지 그러면은 다급하게 누구의 이름을 부르죠? 엄마, 아빠 이렇게 부르죠. 아빠는 거의 잘 안 부르고 대체로 이제 엄마, 아빠 이렇게 다급하게 부르는데요. 그런데 많은 어른들이 주변에 있지만, 그죠? 그 엄마, 아빠 부를 때 그 마음이 갑자기 막 이렇게 그죠? 쿵하고 내려앉으면서 그 음성을 듣고 달려가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 아이의 부모입니다. 그 아이의 부모. 그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그 아이를 내 것이라고 불러준 그 부모가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무슨 그 부모에게 무슨 대가를 지불하거나 정말 사랑받을 만한 정말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그 아이가 그냥 단지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가 달려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자녀에게 달려가는 부모의 사랑, 그것이 바로 우리를 십자가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 덕분에 우리가 아무리 힘든 상황에 있어도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문현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고난 중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혹시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도 나를 포기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지는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끝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자녀답게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꼭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사랑은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사랑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사랑입니다. 2절과 5절 6절에서 그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 한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아멘. 이 2절과 5절 앞부분에 반복되는 표현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불이나 물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이나 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한 70년 정도, 한 5, 60년 이상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데리고
다시 그들의 본토로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데리고 가실 때 거기서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그거를 물이나 불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 남은 자들을 본국으로 데리고 가실 때에 물이나 불과 같은 그런 어떤 고난 속에서도 그들을 지켜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서 내 백성 나의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무슨 말이냐면요,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가는데 많은 광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광야를 걸어갈 때 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곳에 강을 내어서라도, 그죠, 그 목마른 자기 백성에게 먹일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또 다른 데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만약에 산이 그 길을 가로막는다면 내가 그 산을 평지로 만들어서라도 내 백성을 무사히 예루살렘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우리의 광야 같은 여정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힘겨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길을 내시고 강을 여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모든 어려움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고 타락해 있기 때문에, 이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살기 때문에 우리는 필연적으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또 사업이 어려워지기도 하고요, 가족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지기도 하고, 자녀가 속을 썩이기도 합니다. 또 교회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우리의 광야 같은 그러한 삶에 하나님의 항상 우리와 함께하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 가운데 있어도 불 가운데 있어도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고난도 궁극적으로 우리를 상하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죠,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벌을 받아가지고 용광로 불 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불에 타서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가지고요, 그 영광로 불 가운데서 그들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이 조금 더 상하지 않고 무사히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또 다니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이유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사자들의 입을 딱 막으셔가지고요, 사자들이 조금도 다니엘을 건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여정 중에서 언제 어떤 상황에 있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서 피할 길을 주시고 견딜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강구해 주십니다. 또 악에서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도록 그 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날마다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를 업고 안으셔서라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셔서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죽음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도요, 성령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몸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할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 교회, 우리 문현저혈교회와도 함께 하셔서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견딜 수 있게 하시고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길에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창조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여정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여정을 걷고 있는데 우리가 때로는 상실을 경험할 것이고 때로는 고난을 겪을 것이고 때로는 어떤 비극적인 일을 경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을 의지하시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세 번째 사랑은 실패하고 넘어진 우리를 이 세상 전부보다 더 보배롭고 존귀하게 회복시키시는 사랑입니다. 실패하고 넘어진 우리를 이 세상 전부보다 더 보배롭고 존귀하게 회복시키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만 사랑하고 다른 민족들은 미워하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바벨론을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징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또 강대국인 이집트를 삼키고 하는 이 모든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무너뜨리는 이런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 이스라엘 백성 그 남은 자들을 끝까지 그들로부터 구원하셔서 안전하게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세상 전부보다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더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전부보다 하나님께 더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라고 되어 있는데요 바벨론 제국의 통치자들 눈에는 그들이 존귀하게 보이겠습니까?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들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로 보이겠습니까?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고 너무나 초라한 그냥 포로들일 뿐입니다. 그런데요 그렇죠? 보배 같은 존귀함 하나도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 그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들을 지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눈에는 그들이 여전히 보배롭고 존귀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 그들을 다시 보배롭고 실제로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이것이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나는 아버지입니다라고 하는 그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은 어떤 아버지가 쓴 책입니다. 아버지가 자기 회고록을 쓴 건데요. 이분의 아들이 그 태중에서 이 탯줄이 목을 감는 바람에 말도 못하고 또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심각한 뇌성마비와 전신마비 장애를 가지고 이제 태어난 그 아들의 아버지입니다. 아들이 사실 몸도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데 그때 당시에 어떤 지금은 뭐 그냥 컴퓨터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때는 이제 그런 기계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때 어떤 한 대학에서 기계를 이 집에 선물을 해줘가지고 이 아들이 처음으로 이렇게 말을 했는데 run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달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근데 이 아버지가 군인이었는데요. 심장이 별로 좋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심장이 별로 안 좋은데 달리는 건 좀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이요 그때부터 달리기 연습을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 아들을 휠체어 이렇게 앞에 태우고 그리고 이제
뭐 공식적인 마라톤 대회는 여러분 휠체어의 아들을 이렇게 태우고 걸어 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막 이렇게 그 주최 측에 또는 법원에 계속 이야기를 해가지고 결국은 이분이 이제 그 보스턴 마라톤 대회라고 굉장히 유명한 세계적인 마라톤 대회가 있는데 그리고 거기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과 더불어 달리는 겁니다. 달려서 완주를 하게 되고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읽었을 때만 벌써 보스턴 마라톤 대회만 26번을 완주를 했다고 합니다. 완주를 하고 뭐 각종 뭐 세계의 많은 마라톤 대회 이 아들과 같이 달리는 겁니다. 이 아들이 이 아버지께서 그리고 아들이 이제 또 너무 좋으니까요. 그 다음에는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철인 3종 경기를 가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게 수영도 못하고 그 이제 철인 3종 경기는 이제 수영을 3.9km를 해야 됩니다. 저는 50m도 못 가거든요. 3.9km. 그리고 사이클 자전거를 180km를 타야 되고요. 와 진짜. 그리고 마라톤은 또 42.19 이렇게 달려야 되니까 정말 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경기인데 또 이 아버지가 자전거를 배우고 그 다음에 또 이 수영을 연습을 해가지고 수영할 때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튜브에다가 아들을 태우고요. 그리고 줄을 자기의 몸에 묶고 그러고 수영을 하는 겁니다. 자전거를 탈 때는 긴 자전거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 아들을 앞에다 이렇게 누이고 그리고 그 자전거를 자기가 이렇게 이제 달리는 운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책을 읽었을 때만 무려 206번을 이 철인 3종 경기에 참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와 이 아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유명해졌겠습니까? 얼마나 유명해졌겠습니까? 그래서 기자들이 막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달리면서 저는 난생 처음으로 제 몸에 장애가 사라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라고 아버지에게 정말 감사의 표현을 합니다. 아버지 고마워요. 아버지가 없었다면 저는 할 수 없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가 없었다면 아버지는 하지 않았다. 그죠? 아버지가 그 모든 일들을 한 것은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이 아들이 정말 이 땅에서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죠? 그렇게 자기가 했다는 것, 자기 삶을 그렇게 바쳤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의 눈에는 못나 보이는 자녀들도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보배롭습니다. 이처럼 세상이 포기한 죄인들도 하나님에게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못났는지 또 우리가 얼마나 자주 참 나쁜 짓을 하는지 다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직업이나 학벌, 돈이나 외모에 상관없이 얼마나 우리가 큰 죄를 지었는가 상관없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의 죄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을 막지 못합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탕자 비유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집 나간 아버지 재산 상속 다 받아가지고 집 나가서 모든 거 다 날려버리고 아버지께로 달려오는 그 둘째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혀 죄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주고 옷을 좋은 옷으로 다시 갈아입혀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신을 신겨주십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어떤 죄를 지었든지 어떤 삶을 살았든지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셔서 그를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들렸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을, 온 세상보다 더 크신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우리를 바벨론과 같이 깊은 죄와 고통의 속박에서 건지시고 바벨론과 같이 우리를 얽매는 세상으로부터 구원하셔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그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를 향해서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문현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이면 이 놀라운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면 족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여 이름을 불러주시고 고난의 여정에도 함께 하시면서 넘어진 우리를 다시 존귀하게 회복시키시는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생의 고난을 이겨내시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문현제일교회가 더 존귀하게, 더 보배롭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